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3절로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있겠습니다. Something
찬양대 들어가세요. 이제 가셔도 괜찮아요. 지난 주일날 3부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목양실에서 나오는데 찬양대 연습실에서 막 기도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봤더니 찬양대 대원 전체가 통성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마 한국 교회 찬양대에서 이렇게 목사의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연습 후에 통성 기도하는 교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찬양에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게요. 예전에는 저기 들어가면 시험들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들어가면 은혜를 받아요. 신앙이 성숙을 하고. 참 감사하죠. 우리 옆에 분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고요. 자,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은 하늘을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때 지구는 물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그 물로 덮여 있는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빛이 있으라. 궁창은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으로 나누어져라. 이 지구에 있는 그 물들은 한 곳에 모여서 땅과 물을 구별해라. 그리고 넷째 날은 하늘을 향해서 태양아, 금성아, 목성아 생겨라 했더니 우주의 행성들이 생기죠. 그 넷째 날은 짐승과 그리고 식물들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난 후에 물고기를 창조하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무질서가 질서 있게 잡히죠. 그래서 우주에 떠 있는 행성들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따라 질서 있게 움직여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놓이니까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아도 모든 먹거리를 다 얻어요. 맹수들과 초식동물이 같이 있는데 거기에 피 흘림이 없어요. 땅은 좋은 것만 내요.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좋은 것만 있고 기쁨만 있고 행복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질서가 뭐냐면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 밑에 만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질서가 뭐냐면 인간은 위로 계신 상위 질서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리고 인간 밑에 있는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이 질서 속에 놓여 있을 때 인간은 참 편안했어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근심이나 질투나 시기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땅은 언제나 좋은 것만 내고 짐승들은 편안한 가운데 같이 어울려 지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첫째 날 창조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까지 그렇게 하시더니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창조가 끝난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하게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 놓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우주를 하나님이 질서 있게 운행을 하세요. 자, 그런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죠. 그 하나님의 창조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위 질서이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복종해야 돼요. 그럴 때 인간의 삶은 편안해요. 그리고 하위 질서에 있는 만물을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만물의 다스림 속에 놓여 있는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요. 그리고 사단은 뱀으로 위장을 해서 하와를 찾아오죠. 여러분들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한 들짐승들을 아담 앞에 데리고 오시자 아담이 이름을 다 짓죠. 자, 누군가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면 그 존재의 목적이 뭔지 그걸 알아야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면 아담은 그 짐승들이 올 때 그 짐승들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음을 알았다는 거죠. 자, 아담은 사전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힘없이 짐승들의 이름을 다 붙여줘요. 성도들 가운데 혹시 이제 자녀를 낳으면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지 않고 저에게 와서 이름을 좀 지어달라 그래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꼭 물어봐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당신들이 결혼을 했고 어떤 생각 속에서 임신을 했으며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느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어떤 목적 속에 이 땅을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느냐고. 그걸 반드시 물어봐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그 목적에 맞는 이름을 생각하고 이름을 지어줘요. 이렇게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질서 속에서 놓여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야기, 히스토리, 그걸 깨뜨리는 그런 세력이 있다 그랬죠. 그 세력이 뭐라고요?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 용이라고도 하는 놈이죠. 이놈이 뱀을 이용해요. 그 누구를 찾아가요? 상위 질서에 있는 아담을 가지 않고 아담의 하위 질서인 하와에게 가요. 그리고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단의 하와를 향한 미혹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질서를 깨뜨려. 그리고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이 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니? 이 사단의 미혹은 하나님이 세운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더니 이전하고 다르게 보여. 지혜롭게 할 만하고 먹기에 좋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따서 먹어요. 그리고 난 후에 여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상위 질서인 남자에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사단이 미혹했던 똑같은 내용으로 미혹을 해요. 여보, 내가 이걸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 당신도 먹어.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고 말아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뜨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편안했던 마음이 불편해지죠.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거리를 얼마든지 매일매일 공급을 받았던 아담이 그때부터는 땀을 흘려야 돼요. 엉겅퀴를 제거해야 되고, 밭을 일구어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거름을 주어야 되고, 가꾸어야 되고, 크고 나면은 열매를 수확해야 되고, 그걸 먹어야 돼요. 굉장한 불편함이 일어나죠. 그 질서가 깨지자 여자에게는 어떤 고통이 수반이 돼요? 해산의 고통의 수반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폐해가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 세계에 다 미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나누어지죠. 그렇게 평화로웠던 그 짐승의 세계에 다툼이 벌어지고 살육이 벌어져요. 좋은 것만 내던 땅이 어떻게 변화돼요? 가시 엉겅퀴를 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형벌을 내리죠. 자, 그 형벌의 내용을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여기 뭐가 나와요? 해산의 고통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여자 성도님들은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오고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서 이런 고통 속에 놓여 있다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그런 다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해산의 고통만 주어진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너는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는 너를 다스릴 거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사모한다는 단어의 의미가 오매불망 남자를 기다리고 바라고 그리워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사모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테슈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본뜻은 지배한다,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여자들은 남자들을 지배하려고 달려들어요. 지금 가정 안에서 여자들이 남편들을 향해서 목소리가 높아지죠. 그리고 여자들의 힘인 말빨로 남자들을 꼼짝 못하게 해. 그리고 다스리려고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가 깨진 가정 속에 일어나는 아픔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무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 회복이 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이라 그래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지 무질서 속에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무질서를 이루고 있는지 그걸 판단하면 돼요. 하나님의 질서가 뭐예요, 여러분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했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정 안에서 있는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 남편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들은 남편을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했듯이 말이에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마치 예수님이 성도들을 가르쳤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들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들을 공경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뜻을 이룬 것 같이 말이에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 가정이에요. 자, 그런 가정 보세요. 그런 가정에서는 웃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조금 힘든 일을 만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질서가 깨진 가정은 겉에서 볼 때 아주 궁궐과 같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녀도 그 속을 들어가 보면은 불안과 두려움과 불편함과 공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뭐예요, 여러분들?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직원들의 복지와 생활을 보살펴야 돼요. 그래서 기업에서 일어나는 이익금의 적당한 부분들을 직원들에게 분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노조는 사측을 찾아가서 임금만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회사의 어려움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회사를 위해서 어떤 협력을 해야 될까요? 그런 사와 노가 있는 회사는 하나님의 질서에 있는 그러한 회사죠. 그런 회사는 경영이 잘 되고 이익이 늘어나서 경영자도 좋고 노동자들도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무조건 우리의 이득만 얻으려고 해요. 그건 뭐예요? 무질서예요. 이렇게 무질서가 있는 회사는 아주 시끄러. 그러다 결국에는 회사의 문을 닫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진 회사는 직원들을 보면 항상 웃으면서 출근하고 사측에 있는 분들도 너무 기뻐해. 이거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단의 그 미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라고 우리를 미혹해요. 야, 언제까지 남편 말만 듣니? 또 남편들에 가서는 야, 바깥에 예쁜 여자들 많은데 그 여자하고만 어떻게 사니? 이 질서를 깨뜨리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놀라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사울 왕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 거예요. 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요구할 때 왕을 세웠어요?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목적이 뭐예요? 질서가. 야,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이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런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처음에는 시작을 하는 듯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그 질서를 깨뜨려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진짜 왕임을 드러내야 될 사울이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그 왕권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악용을 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그의 삶에 공포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큰 아픔 속에
놓이고 말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때 여러분들 사울 왕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뭘 요구해요? 신접한 여자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지 알아보라 그래요. 찾아보라 그래요. 여러분들 신접한 여자가 누구예요? 귀신이 들어온 여자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림, 막 귀신이 들어온 무당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사울 왕이 요구한 게 뭐예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진짜 왕임을 드러내야 될 사울이 자기를 위한 삶으로 빠져버리고 말죠. 그리고 난 후에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 불러오리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사무엘이 진짜 올라왔나? 야, 무당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은 사람을 다시 불러올 수 있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갖죠. 거기에 관심 너무 갖지 마세요. 이건 진짜 사무엘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그렇게 사용했던, 선지자로 사용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철저하게 어디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려요. 우리가 성경을 쭉 추적해 가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경배도 드려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시다 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그 목적이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거는 신앙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사고를 가지고 그게 진짜 신앙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자,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것도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 건강에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요. 왜 마셔요? 왜 운동을 하고? 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왜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하고? 많은 수입을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삶의 목적이 정확해져야 돼요. 나는 나의 유익이나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영국이 기독교 국가죠. 그런데 가정 안에서부터 이 신앙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영국 의회가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큰일 난다. 어떻게 해서
신앙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신앙을 다 떠나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국가 예산을 가지고 상하 의원들과 목회자들과 교수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요. 국가 재정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정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까? 그들에게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을 인지시킬까?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만든 게 뭐예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리고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영국 가정은 그 대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성경 교사가 되어 자녀들을 성경을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을 해요. 자, 근데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이 뭐예요, 여러분들? 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 너 왜 태어났다고 생각하니? 너 왜 사느냐고 생각하니? 너 왜 공부하고 왜 직업을 갖고 왜 돈 버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자,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만 언급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문항이 나와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 바 인간의 모든 삶과 행위에 있어서 그것이 그의 지고한 성과 행복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것을 사모하고 찾기 위해 뜻을 두고 계획하며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질문이 나와요.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즐거워하는 것 이외에 다른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갖고 있지 않으나 부차적인 목적들은 갖고 있다. 이를테면 인간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부름받은 직업에 힘써 일해야 한다. 인간은 영양을 섭취하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 위해 먹고 마시고 수면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이와 같이 부차적인 목적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사모하고 구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계획하고 구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라졌는데요, 한참 한국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날 때 부모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혹가다 계셨어요. 교회가 하루 종일 살아.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는데 집에 엄마가 계시질 않아. 그래서 애들이 물어보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래요. 너무 지나치게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성장한 자녀들 가운데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앙을 떠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가정도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에 부여된 역할들을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지키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가장 상위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을 창조한 질서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바깥의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죠. 자, 헌신을 하는데 헌신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예쁘게 보실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실 거야.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구하면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그거는 진짜 기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적 기도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의 지금 아픔이 뭐냐면 자기를 위한 삶이 계속 반복돼.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타이르시죠. 같이 볼까요? 시작.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여기서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얘기해요. 선이 뭐예요? 예전에 설교했어요. 선이 뭐예요? 세상의 선은 뭐예요? 인간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정하죠. 그 기준에서 넘어가면 그걸 악이라 그러고 그 기준을 넘어가지 않는 건 선이라 그래요. 이건 세상적인 선과 악의 구별이에요. 자, 성도는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선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선이세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은 악이에요. 찬양대만 아멘을 해. 자, 여러분들 여기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속으로 못 들어가요. 자, 다시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 다 악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다 죽이래. 애들까지, 짐승들까지. 선이에요, 악이에요? 이거 망설이잖아요, 벌써요. 하나님이 선이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요거 꼭 명심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게 여러분 속에서 딱 자리 잡아요. 하나님이 선이세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 다 악이야. 아무리 인간들이 세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뛰어나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면 그건 다 악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세계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세계에 못 들어가요. 지금도 아마 이 말씀이 부닥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받은 사울이 군대를 모집을 해요. 그랬더니 군인이 몇 명이나 된지 알아요? 20만 명.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력한 나라였다니까요. 유다 백성들만 10,000명이 모여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이겨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아각을 살려요. 나머지는 다 죽이고.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고발을 해요. 사울이 아각과 제일 좋은 양과 송아지와 어린 양과 그 밖에 좋은 것을 모두 남기고 없애지 않았고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만 골라서 죽이거나 없애버렸다. 자, 사울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갔어요? 무질서 속으로 가버렸어요? 무질서 속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또다시 보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볼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올 마음을 그가 갖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지금 자기 일 아니에요. 사울 왕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밤새도록 부르짖어요. 근심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울 왕은 그 시간에 뭐를 해요? 성경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승전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승전 기념비를 왜 세웠다고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밤을 꼬박 새면서 막 가슴을 쥐어잡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울 왕은 정작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또다시 하나님을 보냄을 받아서 사울 왕에게 오죠. 그리고 그 말을 다 전해.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전하고 돌이키는 사무엘의 선지자의 겉옷자락을 붙잡아요. 찢어질 정도로. 사무엘 선지자의 겉옷이 찢어져 버리고 말아요. 사무엘이 그런 사울 왕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냉정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전해.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병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이 이제 버렸다고.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다 주겠다고. 이런 말을 들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요청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 막 깜짝깜짝 놀래야 돼. 같이 한번 봐요. 시작.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사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의 입에서 계속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계속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여, 나를 데리고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합시다 그래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갔다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이미 버렸어요. 그는 여전히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자, 이런 현상이 지금 현대 교회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자기를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이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나를 좀 높이라고, 내가 당신하고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해서. 자, 그 이후에 사울이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해. 그리고 사울 왕이 이렇게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는 게 보여.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다윗을 두려워해요. 왜?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 그래서 사울이 묘책을 꺼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을 사위 삼는 거예요. 자, 성경 같이 볼까요? 또 시작.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여러분들 보세요. 자식의 결혼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성도라는 사람들이 자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자기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돼요. 자기를 섬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사망의 자리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다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따라오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무질서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발견하기를 바라요. 6가지로 제가 성경에서 찾아왔어요. 자, 첫 번째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믿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리고 다 떠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로 평가해요? 사람들의 숫자로 평가를 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해요. 그래서 이 사울의 삶을 추적해 가보면 그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나날이 살아가요. 보세요. 여전히 허우대는 멀쩡해요.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신하들은 복종하고 궁궐에서 살고 호의호식해요. 그런데 악령이 그를 다스려. 그러니까 매사가 불편하죠.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하들에게 요청을 해. 누가 좀 은혜로운 사람 누구 없니? 이스라엘 안에. 찾았더니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와가지고 사울왕 앞에서 정말 은혜로운 악기를 연주를 해요. 영감 있게. 그냥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악기를 연주할 때는 악령이 잠시 떠나. 그런데 다윗이 떠나가고 찬양이 끝이면 다시 악령이 와서 사울을 공포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발견하죠. 지금 우리 찬양대에서 그 기름 부으심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보이고 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다윗이 지혜롭게 행해. 그러면 자기에게 유익이 돼요, 해가 돼요? 유익이 되죠. 이스라엘 나라에 유익이 돼요, 해가 돼요? 유익이 되죠. 그런데 유익되는 일을 보는데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자기라고 하는 우상이 깨질까 봐. 자, 네 번째는 사울은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 85명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 노베사는 남녀와 아이와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죽여요. 이 일에 적극적으로 앞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허물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사장에 대해서 험담을 안 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떤 일을 행했다고요?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하나로 제사장 85명을 때려 죽여.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몰살시켜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다섯째예요. 같이 봐요. 시작. 사울은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 말씀하지 않으시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12월 달 되면 남편 승진할까요 하고 미아리에 있는 점집에 가. 아이들 결혼 때가 되면 속궁합이 맞는지 겉궁합이 맞는지 알아보려고 그런 사람들 찾아가. 궁합이 맞아요, 틀려요? 이사 갈 때 되면은 손 얹는 날이 언제예요 하고 그 날짜 찾아. 그거 같이 불쌍한 사람 없죠. 여러분은 하나님 찾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 잘 들으세요. 지금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리면 그것만큼 괴로운 거 없어야 돼요. 말씀이 안 들려. 이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그건 저주예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야 돼. 막 송이꿀 같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이 말씀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은혜고 복이라니까요. 마지막 여섯 번째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쟁에서 마침내 사울이 죽어요. 자,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울의 죽음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험악하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찾아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몸뚱아리에서 목을 잘라내요. 그래서 머리를 따로 드러내요. 갑옷을 벗겨요. 그리고 그것들을 블레셋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블레셋 사방으로 보내.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에다 둬요. 그리고 사울의 시체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벳산 성벽에 못 박아둬요. 이건 지금 뭘 우리에게 경고하냐면 성경의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무질서 속에 들어간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자, 지금 막 우리 어머님 장례를 치르고 오신 우리 유족들이 여기 계세요.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편안할 때와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죽으신 분이 예수님 믿고 죽었을 때. 그 장례를 집례할 때는 너무 편안해. 왜? 그 영혼이 이미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으신 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어. 그럼 내가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시간에 그분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형벌을 시작받았잖아요. 근데 그 형벌이 끝이 없다니까. 영원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장례를 치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그런 집에 장례를 치를 때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남아있는 유족들 전도하는 일밖에 못해요. 왜? 죽고 나면 끝이니까. 자,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창세전에 이미 선택해 아주 사랑하기로 정해 놓으셨어. 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무질서 속에 있는 그들을 질서 속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지를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요. 자,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무질서 속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하고 난 후에 복음을 주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뱀의 후손은 사탄.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 끝으로 찍어 누른 거예요. 그 고통의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 뜯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남자를 낳은 여자가 나오죠. 전에 설명했어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 교회, 성도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남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을 무질서 속에서 질서로 회복시키는 거야.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이게 구원 이야기라고요. 여러분의 이야기고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이 가정이 쫓겨나. 그래서 그들이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아버지 어머니 하는 걸 보고 자라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근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냥 세상에서 나이트클럽 가서 밤새도록 춤추고 술 마시고 놀다가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인 거 아니에요. 둘이 똑같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가인이 아벨 때려 죽였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4장 25절을 볼게요. 같이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 다른 씨, 그가 누구예요? 셋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를 그 가정에 주셔. 그가 누구예요? 셋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셋이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아벨의 피를 통해서 태어나.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벨의 피와 누구의 피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줘요. 히브리서 12장 24절 봐요.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이 아벨의 피를 누구의 피와 연관을 지어요? 지금 예수의 피로 연관을 지어요. 아벨의 피 흘림을 통해서 셋이 태어나듯이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성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원 이야기,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하는 구원 이야기가 한 사람에서 이제는 가족으로 확대되는 게 성경에 나오죠. 누구 사건이에요? 노아 사건. 자,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해. 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리기로 정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한 가족을 구원해내죠. 그래서 그 가정에다 뭘 지으라 그래요? 방주를 지으라 그래요.
자, 노아 홍수 심판에 쏟아지는 비는 하나님의 심판의 비, 저주의 비죠. 죄에 따라오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호흡하는 모든 짐승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물을 맞고 다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한 가정만 그 죽음에서 살아나. 어디에서? 방주에서. 자, 그러면 이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누군가 대신 그 심판의 비를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누가 맞아요? 방주가 맞죠. 고개가 끄덕끄덕 돼야 돼. 자, 보세요. 이걸 모세 사건으로 가지고 가면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해서 히브리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는 거죠. 그런데 레위 가족에서 태어난 모세가 살아나죠. 어디서 살아나요? 갈대 상자에서. 그게 뭐라 그랬다고요? 방주. 그게 물에서 그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는데 그 갈대 상자가 다 대신 받아. 그래서 모세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제 가족 구원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이야기로 넘어가죠. 자, 출애굽기의 얘기예요. 자,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 심판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근데 하나님이 그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제시해 주죠. 그 제시가 뭐예요? 어린 양의 희생이죠. 그 어린 양이 희생하고 흘린 피로 장자들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잖아요. 근데 죽어야 될 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어.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난 거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 거야, 그러죠.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구약 시대의 장자는 한 가족을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장자를 다 살리셔. 그러면 그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다 장자로 하나님의 것만 하면 먹고 사는 일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지파만 장자로 불러내세요. 그래서 나머지 11지파는 육을 위한 삶을 살면서 장자들을 먹여 살려야 돼. 그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의 품에 안겨서 애굽을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무질서한 애굽에서 질서의 세계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모세, 다윗, 이 사람들이 다 누구를 그림자로 살아가요? 예수님의 그림자로 살아가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싸움을 하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 발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질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을 그 질서에서 자꾸 빠져나오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 질서가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회복된 가정들은 그 질서가 견고하게 서기를 축복을 해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너무 중요한 거라. 자, 사람이 지음을 받기 전에 사람의 재료가 뭐였다고요? 흙이라고 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먼지, 티끌들. 우리의 근본은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그런데 이 먼지들 가운데 어떤 먼지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 그리고 더 이상 자녀로 보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먼지로 안 봐. 티끌로 안 봐. 하나님의 자녀로 봐요. 자, 근데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티끌들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린 시절에 우리가 학교에서 청소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총채, 먼지 털이게
먼지털이개로 어머니가 집을 청소할 때 막 장 위에 먼지를 막 털어. 그때는 청소기 없을 시절이에요. 그러면 방 안에 먼지가 가득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얘들아 잠시 바깥에 나가 있어. 먼지에 어머니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녀에게 관심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멋있게 생기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훌륭한 업적을 이 땅에서 이루어도 먼지들에게 관심 없어요. 비록 사람들이 볼 때 볼품이 없고 내세울 게 없어도 당신의 자녀들의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해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가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도들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바깥에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다니까요. 자, 그라르랑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보면 누가 더 도덕적이었어요? 아비멜렉이에요. 누가 더 비도덕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 들어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셔.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요새 텔레비전 프로 두 가지를 아주 깊이 있게 봐요. 하나는 뭐냐면 개는 훌륭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금쪽 같은 내 새끼. 짐승하고 자녀들 이야기인데 내용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야. 개망나니들, 그죠? 근데 그 개망나니가 어떻게 됐어요? 그 오은영과 강영욱 씨가 파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 원인이 다 부모들에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가리킬 걸 안 가리킨 거야. 몰라서 못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제주도 편, 그 아주 선하게 생긴 부부 그리고 진돗개,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 정말 선하게 생겼더라 아저씨가. 근데 나중에 한마디 툭 뺐더라. 이 개자식 그러더라고요. 주인을 막 못 알아보고 물으니까. 근데 그 훈련을 해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가리켜. 근데 얘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쇠로 된 목걸이가 있어요.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착 하고 목이 감기는, 그걸 메고 줄로 훈련을 시키는 거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얘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말 안 듣겠다고 막 난리를 쳐. 그러면 난리를 칠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만 힘들어. 결국 강영욱 씨가 해내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번 개는 훌륭하다 한번 프로 찾아서 녹화한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은영 씨의 금쪽 같은 내 새끼 한번 보세요. 결국 전문가들이 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영욱이나 오은영하고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이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포기 안 해요. 여러분들이 뻗팅기면 뻗팅길수록 그 아픔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나에게만 와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찾아올 때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만 알았나니.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다른 백성들을 모르실까요? 그런 뜻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희들에게만 관심 있어.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요. 여러분만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만 사랑하세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예전에 간증했지만 저는 조금 좀 악질이에요. 그 걔는 훌륭하다에 나오는 랭킹 5위 안에 드는 아주 못된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웬만큼 건드려서는 안 되니까 아예 21살 때 죽음까지 내몰고 의사한테 사형 선고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은 목사 같아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같이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처음 만나는 택시 운전사도 목사님이시죠 하는데 전국에 어디를 다 가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 같냐고 하는 물음 앞에 대답을 안 하면 여러분이 이상한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막 밤 죽여서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일어나세요.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19편이 있어요. 이 내용이 오늘 설교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 같이 합독을 하고 1부에는 우리가 찬양을 못했어요.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그러나 2부는 우리 걸리는 게 없으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갈게요. 같이 천천히 합독할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는구나. 낮이 이 사실을 낮에게 말하고 밤도 이 사실을 밤에게 전하니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고 그 전하는 말이 땅 끝까지 미쳤다. 하나님이 해를 위해 하늘에 집을 지으셨구나.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아침에 살며시 나와 달리기를 좋아하는 운동선수처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주행하니 그 열기에서 숨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확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일은 순수함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여호와의 심판은 공정하고 의로우심으로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니 가장 순수한 꿀보다도 더 달다. 주의 종들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지키면 상이 있으리라. 자기 허물을 깨달은 자 누구인가? 여호와여, 숨겨진 허물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주의 종을 지키셔서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흠이 없이 완전하고 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가 보시기에도 기뻐할 만한 것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양.